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과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 22장은 이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주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 항상 그 어린 양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 예수님 역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이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한 기간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가지 어떤 사람들이 부려와서 예수님을 점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특별히 종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력한 사역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붕괴하시면서 그들을 막 쫓아내시고 강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종교의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질문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침례 요한은 모든 대부분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대답이 하늘로부터다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 그렇게 말했다면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만약에 사람에게서 그러면 백성들이 거짓된 말을 했다고 해서 싫어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도 그들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바리새인과 특별히 그 로마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무효시켰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나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종파가 있었는데 유대인 교회 안에는 이들은 사실 나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주의자, 신신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기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 그런 거 믿지 않고 현실의 세상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참된 종교인들은 아니죠. 사회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워낙 부활 같은 것을 원래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 말하면 우리 부활 예수 우리는 사람 죽으면 부활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만 믿죠. 참된 신앙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집안에 그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집안에 아들이 7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마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죠, 부인이 나는 그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를 이루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이 모세의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면 둘째가 그 형수와 이제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근데 둘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7째까지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저 모든 사람들이 7명 형제들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만약에 부활했다면 그때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아주 애매한 걸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신앙인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신앙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죠.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많은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신학자는 사두개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시대 21세기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부활이 있어. 아주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사상들이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속아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속고 있는 거지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안다고 해서 능력을 믿는 건 아닙니다. 능력만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도 믿고 체험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죠. 우리 역시 부활을 할 텐데 거기에는 여기 보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부활의 몸을 가질 때 거기에는 남자, 여자란 그런 성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은 이 남자, 여자 천사 이런 게 없고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천사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로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야 내가 우리 아내를 찾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죽어서도 천국 가서 같이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 남성 여성 그것도 없고 여기 그냥 장가도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영적인 사랑, 영적인 경배, 영적인 존경, 영적인 은혜, 서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이 결혼한 부부들도요, 이렇게 오래 살면 꼭 이게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고 영적인 친구가 되고 반려자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많죠, 부부일지라도.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거기는 남자 여자의 그런 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부활의 몸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바로 이렇게 말하죠.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의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육신의 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또 부활의 몸을 갖고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놀랬죠. 우리가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도 믿지 않는 자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책망받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두개인들이 아주 멋진 질문을 갖다가 다시 아주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성경의 율법에 아주 깊이가 있는 율법사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34절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요. 이분이 진짜 성경을 율법으로 아는가?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 사랑이란 계명이죠. 이 율법의 한마디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를 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보통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하나는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하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냐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딱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에게 참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첫 번째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종교, 또 종교의 권위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거, 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신앙에 대한 관심,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주됩니다.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어떤 교훈, 가르침,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늘 하나님께도 하고 또 서로에게,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 물어보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런 4가지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해답을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참된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41절과 42절을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가지 딱 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질문도 많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질문도 많고, 뭐 신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떤 가르침, 교훈, 율법에 대한 그런 관심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진짜 질문 중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오직 자신한테만 최대의 관심이 있어요. 왜?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셔요. 그분이 만물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종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 율법에 대해서, 다른 신앙 관점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고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근데 그 대답은 100%는 맞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대답은 그것은 50%의 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50% 나머지 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43절부터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까 우리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다윗의 냐는 후손으로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근데 어떻게 자기 후손,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은 놀라운 인격이에요. 그분은요, 영적으로 신성으로 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이렇게 인성으로 말하면, 인성, 사람의 후손으로 말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한편적으로 다윗의 주님도 되시고 다윗의 후손도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그런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사람이죠, 사람.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면 우리들도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확실하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옛 하늘과 옛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옛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체로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모형이고 첫 번째 그릇이죠.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시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보통 나는 신학교를 가면요,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배웁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신성적으로, 또 그리스도는 또 인성적으로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너무 세면, 또 사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다 이단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런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정의할 수 없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해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예언을 하는데, 다 읽어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이를. 근데 그 한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누구가 낸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놀라운 분이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분은 바로 신성적으로 하나님은 쪽으로 하나님이시고 인성적으로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것을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만 알았지 그가 진짜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시브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한 놀라운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종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서 다른 건 좀 몰라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질문의 답,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의 참된 승리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다윗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갖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최고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했다. 종교적인 질문도 했고, 정치적인 질문도 했고, 신앙적인 질문도 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질문도 했지만 진짜 질문 중에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교리, 교단마다 또 이렇게 교회마다 교리가 달라요. 교리 이야기하면요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섭섭해집니다. 우리는 딱 오직 누굴 얘기해요? 나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질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처럼 바로 주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검증을 다 받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속주로서 준비가, 자격이 넘치는 분인 것이 증명이 딱 돼서 이제 어떤 사람들도 와서 더 이상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못합니다. 왜? 질문해도 거기에 대답도 기가 막히게 하고 더 이상 그들이 할 말을 없게 입이 딱 다물어지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비범하고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한 주, 이게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이 마지막 주간 지금하고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아침 금식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근데 사실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난하면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주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한두 영혼을 다음 부활절날 이끌고 왔다. 그들을 살리고 회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는 같이 교회 가자. 그들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왔을 때 여러분은 진짜 뭐요?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뭐 금식했다고 고난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는 고난하면 그냥 미디어 금식하게 갖고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모든 것도 다 끄고 금식하겠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강조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주간의 최고의 답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왜 죽으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고난의 열매고 그것이 부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주간에 고난의 주님을 참여하려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꼭 한 사람 꼭 한번 이끌어와 보자. 초청해 보자. 내가 그와 같이 예배드리고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식사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간증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끌겠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부활의 능력도 함께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결정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고난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고난주간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꼭 진짜로 이렇게 한 사람을 회복해보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셔서 아,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금식하는 것인가? 내가 모든 미디어를 끊는 것인가? 내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인가? 사실 그 일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그분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와야 돼. 그 한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아, 내가 그분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초청할 때 같이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이끌 때 진짜 고난 주간을 보낸 것이구나. 그때 고난에 참여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오려면 진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죠. 또 싫다고 막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또 마음을 넓게 열고 또 품고 이해하고 자꾸만 권면하고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한번 그 내가 초청할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내가 그분을 한번 이끌기로 바란다.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